할렐루야. 귀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임재송하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주셔서 주님 앞에 마음과 예물을 드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쁘게 흠량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들이 되고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주님 받으시는 심령들이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과 기도의 응답과 은혜 충만함을 믿사오니 주님 은혜에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이 빛나라.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더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죽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의 해와 달과 별들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기대합니다. 저희들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오래된 습관으로 인한 율법에 매인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하여서 심중에 악한 생각과 모습으로만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과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답할 수밖에 없는 이 부족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주의 자녀들이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서부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우기를 갈망하면서 오직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정교인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 없고 다소 준비가 부족하고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 숨쉬고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모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성호 담임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쳐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과 또 삶이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준비되는 캄보디아 선교와 교회학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올바로 세워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더욱더 경고히 지켜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와 코코스 앙상블의 찬양과 연주를 기뻐 받아주시며 예배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과 부목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강같이 흘러넘치는 주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회복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6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예배 시간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확인하며 우리 삶에 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힘써 한결같이 충성하는 저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게 해주시고 땅의 것으로 만족과 풍성함이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하이패밀리라는 기관에서요, 굿TV라는 곳에 의뢰해서 작년에 한국에 사는 교인들에게 가정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내 삶을 이끌 만한 그런 좋은 성경 구절을 하나씩 택하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성경 구절을 냈는데 가장 많이 성경 구절을 이야기한 부분부터 5위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구절을 좋아하시는지. 먼저 5위에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고요. 3위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2위로는요, 빌립보서 4장 7절이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위는 뭐냐면요, 빌립보서 4장 6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1위부터 5위까지 구절 중에 여러분도 좋아하는 구절이 최애 성경 구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위와 2위 성경 구절이 사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읽어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은 그래도 성도들이 1위로 꼽을 만한 성결 구절, 1위 2위에서 느끼는 바가 요즘 잘 살지만은 그래도 성도들이 걱정과 염려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많은 시대에 그런 심적인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가 보다. 사실상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지요.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어려움, 갈등,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고 슬프고 힘들고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하잖아요.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의 큰 부담과 고민을 안고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좋은 친구도 만나야 하고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또 좋은 대학에 간들 마음 편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해야 되죠. 취직하면 또 마음 놓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들끼리 눈치 보며 경쟁하다 보니 조금 뒤지면은 눈에 나고 소외당하고 진급에 늦어지고 그러면 그 조직 사회에서 힘들어 참 살기 어렵고 또 회사가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
간당간당하게 그렇게 적잖이 흑잖이 따지면서 회사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또 회사 생활을 안정하게 잘 해서 집이라도 한 채 사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참 걱정과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현실이다. 사업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지. 맨날 들리는 소리가 경제가 안 좋다, 경제가 안 좋다. 몇 년 동안 계속 하는 소리가 경제가 안 좋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부분 분야마다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 못 살겠다고 난리고. 그러다 보니 정말 이 사회에서 걱정, 염려 없이 편안하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또 세계 정세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어요. 서로 죽이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번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나고 중국에도 얼마 전에 일어나고 자주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저 호남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세상은 이렇게 좋은 소식만 들리지 않고 뉴스마다 들으면 얼마나 걱정스러운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정말 걱정, 염려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이 있다 보니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에도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사반의 아들 엘라사를 중심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기 고향 땅 나라를 두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줄여보면은 낯선 곳에 가더라도 삶을 포기하지 말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열심히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원수로 여기지 말고 평화를 유지하며 평안한 삶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도 하라라는 겁니다. 또 선동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에게 찾아가지 말고 70년이 차기까지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부르짖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살아라고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망해야 하느냐?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가야 하느냐? 이방 땅에 가서 부역에 동원되면서 수많은 일을 해야 될 텐데 그 많은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생각되면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도망치든지 차라리 그냥 원망하다가 그냥 죽든지 자살하든지 그럴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격려하십니다. 잘 살아라고, 견디라고,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짖으라고, 나를 찾으면은 만날 것이라고, 괴롭고 힘들어 견디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 찾으면은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늘 11절 말씀처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범죄하여 대가를 받고 있지만은 결코 어려운 가운데 포기하지 말라라고 너희들에게 반드시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달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상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려가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피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과 소망을 주시는 것이 뭘까? 그게 우리가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안다면은 그런 고난과 어려운 포로 생활에도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은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왜 망하게 했을까? 왜 포로를 끌려가게 했을까? 왜 고난의 삶을 살게 하셨을까? 우리가 조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 첫째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재앙이지만은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져야 할 짐을 안 지면 불안합니다. 내가 대가를 받아야 함에도 못 받으면, 안 받으면 불안합니다. 매맞아야 할 일에 매맞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합니다. 매맞고 나면 더 평안하고 속이 시원할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 잘 견디고 감사하고 이기며 살다 보면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현실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짐을 져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불합리하고 납득할 수 없지만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니 내가 까닭 없는 고난이지만은 믿음으로 잘 이기고 견뎌야 한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전도서 9장 11절을 보시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빠른 사람에게도 느린 사람에게도 기회는 다 주어지게 되는데 그 기회가 다 하나님의 공의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빠르다고 교만하면 하나님은 빠른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느리다고 서름을 받으면 하나님은 서름을 받는 것보다 더 값진 선물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공의롭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알 수 없는 고난에서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라는 겁니다. 설령 내가 억울하게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것보다 몇 배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왜 남들만큼 건강이 없을까? 나는 왜 남들만큼 물질이 없을까? 라고 오랫동안 불평이 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다 버리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물질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견디다 보면은 물질로 계산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은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아도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잘 살아서 자손이 번성하게 복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아내를 맞았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근데 태어난 자식이 태어나서 좀 세상을 알아가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노예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노예로 살아야 되고 노예로 태어났는가?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그야말로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아버지 엄마는 노예고 저도 노예로 태어나야 합니까? 그럴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보자꾸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실 거야. 이 말밖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부끄러운 치부까지 다 설명하고 변명하지 않더라도 자식에게 하지만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자. 그 말씀을 듣는 자식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면은, 아니 믿음이 있다면은, 예, 알겠습니다. 노예로 열심히 살 겁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식은 원망 불평하겠죠. 여러분, 그곳에서 태어난 자식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판단력이 있고 뭘 잘한 것이 있어서 세상과 우리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옳다 그러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납득이 가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지금까지 억울하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 버리세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잘 집을 지고 견디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현재 삶에서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은 훈련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마음을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 길을, 고난의 길을 가게 하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시험한다는 말이 훈련해서 더 단단한 믿음을 갖게 한다는 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있어야 믿음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에서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군인이 훈련 중에 땀을 많이 흘려야 전쟁 중에 피를 적게 흘린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 일상생활에도 명언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이죠.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보람된 미래가 있는 것이죠. 열심히 수고 많이 한 사람에게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도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한대요. 훈련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는 징계든 채찍이든 고난이든 시험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시킨다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 알지 않습니까? 훈련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훈련 없이 성공이 없습니다. 대표로 활동하는 운동선수들 보세요. 그들은 훈련에 비례해서 영광이 주어지는 거죠. 요셉도 하나님이 자기 식구들을 구하고 애굽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노예로 감옥 생활로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다윗도 소년 때 기름 부음 받았는데 하나님이 바로 왕을 삼지 않고 40세가 될 때까지 다윗을 훈련시켰어요. 얼마나 고된 훈련을 했습니까? 살 얼음판을 걷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고난의 길을 얼마나 눈물로 흘리며 기도하며 걸어갔습니까? 보세요.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 왕은 그런 훈련 기간이 없이 세웠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음 왕으로 세울 다윗에게 하나님이 쉽게 왕이 되니, 훈련 없이 왕이 되니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것을 볼 때 다윗을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윗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훈련 없이 믿음 좋다라는 칭찬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의 훈련을 그냥 분위기와 감정 탓으로 돌리고 훈련을 훈련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이게 훈련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 분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앞길을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믿어진다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시험은 다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 훈련은 물질로도 하고요, 건강으로도 하고요, 가장 빈번한 인간 관계 속에서도 훈련합니다. 그뿐입니까? 교회 생활 잘하게 하다가도 훈련시키고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다가도 훈련시킵니다. 그런 훈련을 깨닫지 못하고 기분 나빠하고 감정적으로 처리하면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훈련에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이 자주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려고 시험도 하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훈련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고난의 혹독한 훈련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훈련하러 가는 거예요. 예.
가나안에 올 때까지는 40년 동안 훈련했지만은 바벨론 포로를 갈 때는 70년 동안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별 걱정 없이 잘 살지만은 잘 살수록 하나님이 수시로 시험한다, 훈련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난과 시련의 훈련이 올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엎드려서 주님 바라고 열심히 믿음으로 잘 이기시면은 반드시 대가가 크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믿음의 눈으로 잘 보시고 믿음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 보시면은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의미가 무엇입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 땅이지만은 강제로 끌려가서 타양 생활을 해야 하는 살기 싫은 땅으로 여기지 말고 그곳에 마음을 붙이고 정들이고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7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어떤 성읍에서 살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하지 않느냐. 나만 평안하고 잘 살겠다고 이기적으로 하지 말고 끌려가서 타양살이하고 노예생활을 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과 같이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잘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평안을 구하며 열심히 잘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 이같이 하나님은 요셉처럼 부잣집에 귀염둥이 막내 아들로 잘 살게 하시다가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걸음걸음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설령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이겨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삶에 처해 있든지 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믿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식을 일찍 잃어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길바닥에 놔앉는 현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 믿음 변치 않으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옵니다. 우리는 나오미 집안에 남자들이 다 죽고 며느리 룻 하나만 남았지만 하나님의 그 집에 소망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믿는 마음,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되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동행하실 거고 우리를 살펴보실 거고 우리 신음과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다가도 때가 되면 반드시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의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렇게 끌려가는 그들이 원망하기 들자면 한두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잖아요.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될 때에 포로로 가는 마음도 가벼울 것입니다. 다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니 그곳에 가서 고난과 고생은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살 의욕이 생기고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이 회복해 줄 것이니 우리가 무슨 원망 불평하랴 이런 마음으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고난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만큼은 약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니 내 모든 것 아시지요. 거저 기도하며 감사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만지심과 사랑을 크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늘 매사를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믿고 내 삶에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굳게 믿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견디어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부르시면서 함께 준비하신 봉헌하겠습니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밤 이민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맘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밤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맘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나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도 함께 드려오니 솔로몬의 일천 번제처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의 손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어려움과 곤란, 경제적인 사고와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여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이 잘 되기 원합니다. 힘들고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을 받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범사에게 맡기며 주님 의지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형통하여 잘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수고합니다. 고생합니다. 저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열매 맺혀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도와옵시고 선교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은혜 주시고 건강케 주옵시며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아 축복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도우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와 기관장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시며 아버지 정직하게 잘 감당하여 이 나라의 바른 질서를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분야마다 사람들이 화합하며 진정 이 나라 사랑하며 백년 대계를 꿈꾸며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녘 땅도 속히 평화적 통일이 오며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마음껏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수고하며 충성한 일꾼들이 많사오니 저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잘 감당하여 하늘의 상응이 있게 해주시고 교회를 세워 칭찬받게 도와주옵소서. 세계를 볼 때에 전쟁과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사오니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회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에 우리 교인들이 야외 예배 갑니다. 한 분도 다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모이기를 힘쓰며 교제하며 같이 웃으며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에 복되게 참여의 복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함을 주셔서 잘 끝까지 안전하게 마무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 두 분 등록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읽어 주셔서 감사고요. 오늘 월요일에는 이 여전도에 있습니다. 오늘 야외 예배 2시에 예정해서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팀 수양관은 여러분 6번 마을버스를 타면 종점에 갑니다. 6번 마을버스는 아마 대성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서 연신의 사거리 맥도날드 옆으로 나와서 좌회전 해가지고 연신의 사거리를 지나가면서 다시 불광중학교 쪽으로 우회전해서 쭉 가면은 그 종점이 바로 팀 수양관입니다. 북한산 밑에 경치 좋고 물 좋은 곳입니다. 가면은 천국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장 조장님들이 수고 많이 주셔서 200명 넘는 분들이 가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대신 점심 드시고 드시는 대로 바로 우리 안수자님들이 본고 세대 가지고 교회 마당에서부터 운행을 계속합니다. 열심히 식사하시는 대로 바로 타고 가시면 되고요. 걸어갈 자신 있는 분들은 한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연수시장 맞은편에서 6번 타면은 바로 종점 가니까 더운데 복잡하게 같이 타기 좀 그렇다는 분들은 혼자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꼭 많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번에는요, 예, 오랜만에 우리 교회가 야유예배 가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작정하고 행운권 추첨 상품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예, 한번 기대해도 좋을 듯합니다. 예, 물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운권에 당첨됐다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혹시 하나님 원래 복 많이 주시려고 당첨하게 하시고 좋은 일이 펑펑 많이 생기게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꼭 가시고, 그런데 한 분도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예? 빈손 오면 제게 와서 말씀하시면은 제가 분명히 또 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결코 오지 않는 좋은 행사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우리 교회 탁구대회 있습니다. 세정골 문화 주관을 하는데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요, 무슨 날입니까? 우리 일부 시온 찬양대도 얼마나 찬양 잘했는지 몰라요. 오늘 2부 찬양대도 가브리엘 찬양대도 너무너무 찬양 잘하죠. 갑자기 발표하는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 은혜 받았는지 다 함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는 모습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시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2부 찬양대원들과 앙상블 박수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예, 610장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